어서 오세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름다운 장미를 보내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장미는 우리를 온갖 고운 자태로 하나님 세계로 손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섭리하시는 이 세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교의 이 미시오데이 장으로 우리를 어서 오라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태평 목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이곳은 제 카페입니다. 페이지왼편 카테고리 창에 제1편 시작과 인류 문명, 그중에 제1장 천지창조와 인류, 그 안에 들어가신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개의 절이 전개됩니다. 그중에 첫 번째 절 제1절 천지창조. 지난 시간에는 여기 보시면은 교재로 해서 자료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은 첫 번째 자료 86번 자료를 살폈고 오늘은 제2강으로 87번 자료입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상권 제9쪽에서 16쪽, 성경 본문으로서는 창세기 제1장 6절에서 31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강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1강 부록 영상은 필수 내용은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과학 상식을 정리한 것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 강의 제2강 둘째 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날은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로 빛이 출현한 후에 수소의 산화 상태로 읽을 수 있는 분자식 H2O 곧 물 덩어리들이 우주 먼지를 잔뜩 함유한 채 비산되어 가면서 인접한 것들끼리 서로 인력에 의해서 뭉쳐지며 점점 거대한 물덩이가 되어가는 중에 오늘날 보는 우리의 이 땅, 곧 원시 행성으로서의 지구가 점점 그 형태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과 물 가운데 궁창에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여기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고 하는 말씀에서 온전한 지구 모습이 언급되기 전에 물이 먼저 등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각주 16번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16번. 지구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물을 언급하는 것은 언급하는 성경의 말씀이 과학계로서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에 물이 있게 된 것은 지구가 생성된 이후에 우주로부터 운반되었다고 보는 과학계의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 수소의 우주적 핵융합 반응의 빅뱅으로 수소가 상화된 모습 곧 산화수소라고 할 수 있는 H2O로 된 물이 어마어마하게 생겼는데 성경은 바로 둘째 날에 우리의 시야를 이 물로 이끌어 갑니다. 이때 물이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의 물입니다. 이 물이 대폭발로 우주에 생긴 다양한 우주먼지나 가스 등의 물질들을 함유한 채 무수히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물질을 함유한 그 물 분자들이 상호 인력으로 우주의 군데군데 큰 덩어리들을 이루어가고 그 덩어리들은 또 더 큰 인력이 작용하여 서로 뭉쳐 점점 더 큰 덩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빅뱅에 의해 생긴 불덩어리들이 온 우주에 흩어지면서 근접한 것들끼리 인력으로 거대 원시 항성들이 형성되어 가는 중에 우리 태양계도 당시 원시 태양을 중심으로 그 틀을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시 태양을 중심으로 유사 궤도를 돌고 있던 덩어리들이 상호 인력으로 원시 행성들을 이루어 갔는데
그중에 특히 유사 궤도에 있던 많은 물덩어리가 거대한 덩어리들을 이루어갔고 그 물덩어리 자체는 또 그 속에 녹아있는 물질들이 서로 뭉쳐져서 땅의 형질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땅 덩어리가 커지면서 중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이에 따라 생긴 압력으로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표면의 물은 기화하여 수증기로 공중으로 극심하게 분출되었습니다. 둘째 날에 대한 성경 묘사는 바로 그런 막대한 수증기가 공중으로 분출되어 올라가면서 공간, 곧 궁창 위의 물층과 궁창 아래의 물층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때 비중이 낮은 물질을 함유하고 분자 운동이 활발한 물은 궁창 위의 물로, 비중이 높고 분자 운동이 안정된, 비교적 안정된 물질을 함유한 물은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습니다. 이 궁창을 오늘날 대기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이를 하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라 하셨던 그것, 이것이 곧 대륙, 대륙권, 대륙권은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1%, 기타 이렇게 이루어진 대륙권, 이 하늘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성된 대기권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대기권에 대하여 우측 그림을 보면, 이 우측 그림을 보면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및 기타 1%의 공기들로 구성된 이 지표로부터 지상 10km까지의 공간, 이것을 대륙권, 그리고 그 위로 우주로부터 오는 유해 광선을 차단하는 오존층을 포함한 지상 10km로부터 50km까지의 성층권, 그다음에 지구에 떨어지는 대부분의 유성들이 타서 별로 사라지는 지상 50km로부터 80km까지의 공간인 중간권, 그리고 극지방에서 자주 관측되는 참으로 아름다운 춤 사이를 자랑하는 오로라 현상이 발생되는 지상 80km에서 100km까지 사이의 공간, 열권 등등, 지구는 이와 같이 여러 겹 흑암의 막에 겹겹이 쌓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저 옛날 족장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친히 조성하신 이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임산한 여인이 해산할 때 이를 돕는 산파가 태어나는 갓난아이를 여러 급의 강보에 싸서 어미 곁에 놓아주듯 이 땅을 강보에 싸셨다 선언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또 참으로 과학적인 그런 지상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는지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래 각주 18에서 당시 하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18번, 욥기 38장 9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날은 다른 날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별다른 감흥이 없습니다. 다른 날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흥이 있는데 이 둘째 날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음이 특이합니다. 어쨌든 이 지질연대표는 이를 명왕누대, 연대로 말하면 46억 년 전부터 41억 년까지의 그 사이로 하여 둘째 날을 정의합니다. 여기서 잠깐 지질연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둘째 날인데 이 둘째 날 곧 명왕누대는 거대한 물 덩어리가 잔뜩 머금고 있는 우주먼지들이 인력으로 서로 뭉쳐지면서 수중에서 점점 커지며 원시지구가 형성되던 바로 그때로 이때에 가장 오랜 광물 암석이 생성되었고, 그와 동시에 지구 밖에서 저 우주에서는 원시 태양계가 형성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 과학에서는 원시지구가 형성되던 46억 년 전부터
1억 년 전까지의 기간을 명왕누대라 이렇게 말하여 성경 둘째 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지구의 지구의 바다와 땅, 힘 있는 식물이 출현하는 그 세 번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가라사대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여기에서 잠깐 땅과 풀이 각기 종류대로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로 씨 가진 열매를 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각주 20번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20번 한 곳에 모인 물을 받아라 하고 드러난 땅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을 내어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몸소 하나님께서 친수로 풀과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땅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 다시 말씀드려서 자연 법칙을 세우셨고 그의 땅이 순종하였다는 말씀이니 이는 과학이 진화론으로 설명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때는 아직 태양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 터라 식물이 탄소 동화 작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태양 광선이 없어 식물 성장에 매우 부자연스럽게 보이지만 그러나 당시 태양은 빅뱅으로 말하면 무수한 불덩어리들이 상호 인력으로 원시 태양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던 터였기 때문에 그 운행 궤도나 활동이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였지만 다시 말해 탄소 동화장에 필요한 광선은 지구에 충분히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래 지질연도표를 통하여 셋째 날에서 넷째 날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셋째 날과 넷째 날을 하나로 묶어서 검토하는 것은 여기 시대를 구분하는 누대를 기준으로 하면 시생대, 원생대, 그 다음에 이 고생대에서 이 캄브리아기에서 이 페름기까지 있는 36억 년 전부터 페름기, 2억 4,800만 년 전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을 지구를 중심으로 볼 때는 셋째 날이요. 지구 바깥 우주를 중심으로 볼 때는 넷째 날이 됩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먼저 기록한 것은 다시 말해서 지구하고 태양이 전부 같이 이루어져서 가는 원시 태양, 원시 지구가 이렇게 같이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보면은 둘째 날이고 셋째 날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보면은 넷째 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이 살아갈 지구 이야기인 까닭에 그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한 그 역사를 셋째 날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생대에 보면은 당시에 광합성 세균이 출현해서 이때는 대륙이 지각이 형성되던 시절이고 이때 산소가 증강해가 진핵생물이 출현하고 원시 육상 식물이 나와서 속시 식물도 나오고 그때에 그 석탄목을 이루는 석탄을 나중에 이제 그 석탄이 되는 거대한 그 나무가 이루어져서 산소가 급속히 증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속시식물이 이때 있었다. 그런데 이때 이 고생대 말기에
여기서 이 폐렴기의 대멸종으로 육상의 모든 식물이 사라졌지만은 땅 속에는 씨앗이 생명으로 남아 중생대에 다시 이 중생대에서 다시 재생하게 됩니다. 지구상에는 여러 번에 걸쳐 대멸종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자연에 명하여 수립하신 생명의 법칙은 하나님의 폐하심이 있기까지는 부단히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 지질연대표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멸종을 보면 대멸종에 대해서 보면 신원생 누대에 대멸종이 있었고 빙하기에도 대멸종이 있었고 폐렴기에 대멸종이 있었고 백악기에 또 대멸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된 내우기에서 또 대멸종이 있어요. 이와 같이 지구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수해에 걸쳐서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뭐 그때마다 식물의 경우는 그 씨앗이 땅 속에 생명으로 남아서 다시 태어나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방금 살펴본 지리연대표를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보면 16억 년 전부터 출발한 시생 누대를 거쳐서 대권이 형성되는 원생 누대를 거쳐 현생 누대에서 고생대의 캄브리아기, 대본기, 석탄기, 그리고 페론기까지의 2억 4,800만 년까지의 구간으로 성경은 셋째 날을 획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폐렴기 말에 바다와 육지 생물 95%가 멸종되었는데 이런 다음 문단에 기술되는 대로 해, 달, 별, 궤도가 오늘날의 궤도로 확립되어 안정되면서 겪은 우주적인 대격변에서 말미암은 대멸종으로 일으킵니다. 이제 넷째 날에 대한 성공의 증언인데 언뜻 보면 우리 성경이 셋째 날 지구가 완성되고 나서 넷째 날에 일월성신 곧 태양계 및 별자리들의 운행 궤도가 완성되었다고 정리되어 있는 듯 싶지만 사실 이미 살펴본 궁창 이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며 원시 지구가 생성되던 둘째 날로부터 바다와 육지가 갈려 지가 완성되던 셋째 날을 거쳐 이 넷째 날로 부획하는 기간까지 이 모든 일들이 함께 병행해서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인간이 살아갈 지구를 중심으로 창조 사역을 모세에게 설명하신 까닭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뿐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날입니다. 넷째 날 우주의 1월 성신, 곧 태양, 달, 별이 제 궤도를 찾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로써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는데 여기서 1월 성신이 출현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아래 각 주를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주 20번입니다. 이 태양, 달, 별의 탄생 메커니즘에 관하여 이 각 주 20번을 보면 이는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성간 물질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성간 물질은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기체와 먼지들을 뜻하는데 이것들로부터 별이 탄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간 물질이 있는 모든 곳에서 별이 탄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은 성간 물질의 밀도가 높고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서 태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래 자세한 것은 더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제 카페에서 텍스트로 확인해 보시고 본문 창세기 1장 14절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을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에 대한 시간 개념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21번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궁창은 땅의 궁창, 땅의 궁창은 지구의 대기권입니다. 지구의 대기권. 어, 하나님께서 먼저 땅을 만드실 때 하늘이라 부르셨던 바로
그 땅의 궁창, 그 하늘을 하셨던 땅의 궁창, 그것이 지구의 대기권인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하늘의 궁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앞 문단에서 했던 둘째 날에 말씀하셨던 그 하늘을 하셨던 지구의 대기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하늘의 궁창은 지구 인력권 밖의 태양계의 궁창에 태양과 달과 하늘의 별들의 형태들과 그 운행 궤도들이 점진적으로 안정되어 가는 때로 이때의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하신 명령으로 현대적 시간 개념이 수립되는 중으로 보입니다. 광명이 있어 나뉘게 하라 하는 그 말씀에서 히브리어 성경은 특히 광명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 광명들로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 우리는 광명 마치 단수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광명들은 빅뱅의 폭발력으로 온 우주에 흩어진 불덩어리들이었고 근접한 것들이 서로 뭉쳐지면서 둘째 날 지구가 형성되어 갈 때에 모든 항성과 행성들이 서로 다 함께 그 형태를 갖추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또,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그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케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서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성경은 특히 이 넷째 날을 셋째 날 다음에 기록하고 있지만 태양계는 사실 첫째 날 이후 둘째 날의 지구 생성부터 셋째 날의 일들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지구인 까닭에 지구에 대한 말씀이 먼저 기술된 것일 뿐 질연대 관점에서는 넷째 날은 둘째, 셋째 날과 함께 동시에 진행되어서 고생대 해령기 대멸종까지를 획정하여 성경이 네 번째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째 날입니다. 고생대 페름기의 이 대멸종 후 프라이아스기 2억 4,800만 년 전으로부터 백악기 대멸종, 백악기 대멸종 6,500만 년 전까지의 구간을 질연대표는 중생대라고 해서 우리 성경의 다섯 번째 날, 우리 성경에서는 이 다섯 번째 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2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그 내용을 각주 22번을 살피겠습니다. 이는 현생 누대의 고생대 끝 패론기 말 대멸종 패론기 말에 대멸종되었던 하늘과 바다의 모든 각종 생물들을 다시 번성케 하시되 새들은 대구권에 나르라 명하신 창조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움직이는 생명체는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종류대로 만드신 창조 사역 곧 파라 사역을 이었습니다. 이 파라 사역 전혀 없던 새로운 그 현상 그것을 만드시는 이 파라 사역으로 펼치시며 동시에 명령 자연 법칙을 명령하셔서 다른 모든 생물들까지 각기 종류대로 그 생명 법칙에 따라 주어진 공간에서 태동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간단히 정리하면 질연대표는 2억 4,800만 년 전부터 시작되는 중생대의 트라이아스기, 유락이 백악기를 거치는 6,500만 년 전까지의 구간을 중생대로 구획해서 우리 과학에서의 질연대표는 성경의 다섯째 날을 획정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은 육지 위에 사는 동물들과 인간을 만드셨던 날인데 창세기 1장 24절 3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명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각주 24번 성경은 다섯째 날에 물들과 대기권에 움직이는 것들을 향한 우리 시각을 땅 위에서 움직이는 것들로 이끕니다. 육지의 각종 동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시는데 다섯째 날에 움직이는 생명체에 관해 이미 창조하셨으므로 같은 생명 현상이라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친수를 들어서 소위 파라사역이 아니고 친수를 들어 사용하시는 파라사역이 아니고 친히 그것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땅을 향하여 명령을 자연법칙 그래서 명령하심에 땅이 각기 그 종류대로 그런 짐승들을 내어놓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과정에서 명령에 순응하는 명령에 반응하는 수명자, 명령을 받는 자, 땅, 곧 흙을 생각해 보면 그 흙 속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 유기질, 탄소, 수소, 산소로 된 것들을 유기질을 하는데 유기질의 원형질들이 그 변형을 일으켜 점점 모양을 갖추며 한 생물로 변해가는 과정이 상상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은 물론 충분히 길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은 진화론으로 설명되는 생물학적 기초가 아니면 우리가 이 부분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에 대해서 각주 25번, 각주 25번을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날이 더욱 특별한 것은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시는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형 성경에서는 이를 장엄의 복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장엄의 복수. 복수형으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함의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는 이 광경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사역은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창조행위, 소위 다시 말하면 빠라 사역이었으므로 이 또한 명령 사역, 아사라고 하는 그 조물 사역이 아니라 친수를 들어 친히 사람을 빚으신 태초의 천지창조와 같은 행위, 곧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드시는 친수창조 히브리어로 빠라 사역이었습니다.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을 심했는 채소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1일 연대표로는 여기 6,500만 년 전 신생대로 넘어오면서 중생대 백악기 이후 중생대 이 백악기의 대멸종에 이어 다시 육지 생물을 여러 가지 육지에 있는 생물들을 내어놓는 시기의 기간을 거쳐 신생대 내후기의 홀로세 곧 대략 1만 년 전 빙하기 이후 인류 출현까지의 그 기간을 신생대 구간을 말하는데 진리연대표는 이 신생대 구간을 여기 6,500만 년 전에서 여기 1만 년 전까지의 신생대 구간을 의미합니다. 조선운동이 활발하였고 포유류가 성하였는데 내후기 대멸종 후에 현생 인류가 내후기 이 대멸종 후에 현생 인류가 출발하는 것으로 진리연대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진리연대표로는 6,500만 년 전 신생대로 넘어오면서 중생대 백악기 후기의 대멸종에 이어 다시 육지 생물을 내어놓는 시기의 기간을 거쳐서 신생대 내후기 홀로세 곧 대략 1만 년 전 빙하기 이후 인류 출현까지의 신생대 구간을 말하는데 이를 성경은 여섯째 날이라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사역 중에 친히 행하신 친수 창조는 네 가지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제3자 그러니까 3인칭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동사로서 말하면 지시형이나 또는 사역형이 사용되고 명령을 받은 제3자 곧 수명자 제3인칭이 이에 순복하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한 번의 친수 사역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이른바 친수 사역이 한 번 있었으면 그것을 이용하여 그 다음에는 친수 사역은 빠라사역을 했고 그것을 친수 사역이 한 번 있는 그 빠라사역이 한 번 있었으면 그것을 이용하여 조물사역 만들어내시는 사역 그것을 아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사 사역인데 조물사역의 경우에 그와 같이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고 둘째 날에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라.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넷째 날에 궁창의 광명에 있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땅에 비치라. 다섯째 날에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여섯째 날에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말씀으로 명령하신 7번 이상의 명령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 명령 사역에 대해서 각주 25번을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명령 사역 중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을 특정하게 간단히 살펴보겠는데 셋째 날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고 또 여섯째 날에도 마찬가지로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땅이 각종 생물을 내놓는 행위인데 땅이 명령을 받아서 땅이 내어놓는 그러한 행위인데 이는 땅의 형질을 형성하고 변화해서 생물을 내어놓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이런 현상은 진화론으로라야 설명이 되는 하나님 창조 사역의 광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바로 읽으면 신학적 관점에서 보는 신학자들의 창조론도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는 과학자들의 진화론도 모두 하나님 창조 사역을 설명하는 일부분의 그 부분적 설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소역은 소위 창조론과 소위 진화론 모두 다 하나님 창조 법칙의 일단 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도 만물의 생성에 관하여는 매우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장 1절에 보면 제2 원인, 그러니까 창조된, 주물된 피조물, 제2 원인의 피조물의 자유와 우연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확립하신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 이어서 같은 고백서 5장 섭리에 관하여 에서 제2절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을 잘 고백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아래 27번 각주에서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5장 2절 섭리에 관하여 보면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경륜에 따라 비록 만물, 이건 제2의 원인이죠. 만물이 변함이나 틀림이 없이 생성하지만 동일한 섭리로서 하나님은 만물이 제2의 원인, 제2원인의 본질에 따라 필연적으로나 또는 자유롭게나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장로교의 신앙고백에 온전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5장 2절 섭리에 관하여서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따라서 창조론자들이 진화론의 전부를 부인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극히 일부분이 맞는 부분들까지 다 부인하는 그런 태도, 그런 걸 볼 때 그건 과학의 성경에 대한 이해로 이해가 되고, 진화론자들이 창조론을 또 부인하는 것도 결국은 진화의 궁극적인 원리도 창조 원리 중 극히 작은 부분이라고 하는 점을 간과하는 창조자에 대한 배타적 교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든 필자가 진화론자들에게 던지는 화두는 이렇습니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하나님 창조를 일부러 왜곡하려 하지 않는 한은 진화론의 원리, 그 원리는 모두 하나님 창조 원리와 그 섭리 안에 있다 하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창세기 1장 천지창조 내용을 과학적인 관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신학적인 관점으로 이미 정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한 것이 아니라, 어릴 때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에 잘 다니던 그 참으로 신실한 아동들이 학교에 가서 과학을 배우면서 우리 창세기와 부딪히는 그 커다란 갈등,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 창세기 1장을 가급적으로 할 수 있는 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직 과학적인 측면에서 늘 갈등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나 이제 과학을 배우면서 창세기가 신화처럼 들리는 학생들을 위한 설명이었음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니 다른 견해 때문에 어지러워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복 되십시오. 샬롬.